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12월 7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구약 성경 기초 강좌에 이어서 신약 성경 기초에 대한 지식 또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이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기록된 연대가 비교적 많이 짧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서에서부터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불과 약 한 50년에서 60년 사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 불과 한 5, 60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신약 성경 27권은 또한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만큼 아주 어렵고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하게 신약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추려낸 신약 성경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이유에 대해서부터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저런 내용들을 묶어서 성경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처럼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 복음서다, 또는 서신서다 이렇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이 복음서나 가지고 있는 우리 서신서들은 서로 각각 기록된 본래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들만 서로 돌려가며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사라졌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필사된 이 사본들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본래의 원문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필사되어졌거나 정확한 출처도 없이 쪽복음 형태로 교회마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 내 공동체를 해하는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러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은 진짜다 가짜다 라는 등등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기 시작했고 이들이 전하는 이 이단들의 전파는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진정성이 흐트러지고 또 복음이 훼손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를 올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단들의 잘못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정경화 작업에 대한 단초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이 복음 또 서신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에서 흥행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로부터 온전한 복음과 말씀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구분 없이 돌려가며 읽었던 복음서와 서신서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교회마다 젊을 이단들의 횡포로 교회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때부터 또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침투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는 공의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과 정통 신앙인들이 구분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임을 알고 신앙 고백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가 완성된 때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삼일째 하나님을 관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AD 381년에 와서야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사도 신조가 최종 확정되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던 사이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복음의 진정성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서신들을 모아서 구분하며 정경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정경화로 삼을지 결정해야 했는데 그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기준을 일정한 규칙 6가지를 만들어 그 기준에 부합한 내용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하나라도 적용이 되지 않으면 신약 성경으로 또 정경으로 삼는데 그곳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 6가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그 하나님에 관한 신적인 권위, 이 말씀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 라는 것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도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복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이어진 사도적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들로부터 주어진 복음서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복음서나 서신서에 따른 기록물인가 공인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 성경으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부합해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편성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서이든 서신서이든 그 내용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영감이 있는 내용인가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내용이 아니면 성경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된 그 기록물이 역사적인 전통성과 정통성이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부터 사도들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속사도, 속속사도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한 교회 지도자들은 드디어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경으로 만들어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 오늘날의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되어 선포되었고, 이 27권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구약 성경에도 외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도 정경화에 들지 못했던 여러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형식을 모방한 것으로 약 2세기에서 또는 길게는 8세기에서 9세기까지 쓰여진 문서들로서 신약 외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의 정경들을 보충하거나 또는 교정하였고 또는 대치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는 외경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어떤 것은 거짓 문서나 위경으로 불려지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외에 신약의 외경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 가운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 복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외경 복음으로는 도마 복음, 니고데모 복음, 바들로메 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야고보 원 복음, 또는 요셉 복음, 마띠아 복음, 위마태 복음, 나사렛인 복음, 또 히브리인 복음, 애굽인 복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 행전, 또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그리고 도마 행전, 베드로 행전, 바나바 행전, 빌립 행전, 빌라도 행전, 야고보 행전, 다도 행전, 이 같은 역사서는 사도행전 외에 이런 여러가지 또 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외에 사도 서신, 그리고 고린도 3서, 전후서 말고 세 번째 서신 3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서, 그리스도와 앞갈 서신, 바나바 서신, 바울과 세네카 서신이 있고, 마지막 묵시서로는 요한계시록 외에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야고보 묵시록, 도마 묵시록, 스데반 묵시록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외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속사도 교부들의 문헌들로 신약성경의 권위만큼은 아닐지라도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또 여전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속사도 중 주목할 교부들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AD 95년에서 99년에 기록된 클레멘트 1세, 그리고 AD 110년에서 117년 사이에 기록된 이그나티우스 서신, 그리고 AD 한 100년에서 130년 사이에 지어진 교훈집이라고 불려지는 디다케, 그리고 AD 100년에서 140년경에 사이에 기록된 헤르마스의 목자 서신, 그리고 AD 한 13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바나바의 서신, 그리고 AD 155년경에 지었다고 보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서신 등을 우리는 참고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외에 이런 다양한 서신들이
외경이나 또는 위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성경 27권 외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서신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자료들로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또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신학 공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신약 구약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학입니다. 그래서 신약 공부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 할 때는 반드시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또 히브리어 이전에는 히브리어 가운데서는 또 아람어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 그래서 이 특별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정통적인 신학교 좀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특별히 기록된 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곳은 코인의 그리스 또 헬라어를 사용하였던 그리스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당시에 전파했던 이 복음, 제자들이 전파했던 이 복음의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던 시대였지만 이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의 대부분 문화와 사상과 가치를 그대로 유입하여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문화사적 배경으로 로마 제국은 헬라 사상을 대부분 수용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까지 초기 로마 제국은 라틴 문화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언어와 기록문들로 헬라어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라틴어도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보다는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점차 유대인들이 일상 언어가 헬라어가 아닌 사실 아람어가 먼저 대부분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였을 때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방문하거나 이들이 유월절 맞이할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대화했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빌라도가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았을 때 이때 당했던 그 신문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그들이 모든 대부분 동시의 언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신문의 자리에서 통역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 당시에 산하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라틴어도 널리 퍼져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헬라어가 이전에 공식적인 언어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은 신약에 기록된 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헬라어는 그리스 지방에서 다양하게 헬라어로 이렇게 사투리식으로 흩어져 있는데 크게 고대의 아틱 헬라어에 비해서 구문과 의의 이런 내용들이 훨씬 간결하고 문어체라기보다는 구어체로 성격이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에게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략 BC 200에서 25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모두 각자의 방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는데 모두 똑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 때문에 헬라어를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라틴어로 잽투아긴트 또는 헬라어를 50을 알리는 70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을 알리는 R 그리고 10을 알리는 X 두 개를 합쳐서 LXX라고 해서 잽투아긴트 또는 70인 번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사본은 대략 5,00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헬라어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번역본들이나 사본들이 약 1만 개 이상, 교보들의 인용문도 또 수천 개나 되는 그 양은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 비록 우리에게 간결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기타 여러 사본들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헬라어 사본이 발견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내산 사본이 있습니다. 1884년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독일의 신학자 튜셴도르프가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1627년 이집트 산하에 있는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대주교였던 루카리스가 영국의 찰스 1세 황제 영국 왕에게 증정한 사본으로 대략 5세기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 역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고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4세기 초에 사본으로 추정이 되며 1457년 바티칸 도서관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합쳐서 이 전체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번역본인데요. 이 불가타 성경은 AD 한 405년경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하여 완성한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코이나 헬라의 역본인 구약성경 70인역과 신약성경이 주로 경전문으로 사용되면서 이 불가타 성경은 참고용으로 사용되었다가 서방교회가 분리된 13세기 이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서방교회에서는 이 불가타 성경이 표준 성경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79년 교황 바오로 2세의 교황령에 의해서 성경의 보고 또 라틴어로 말하면 스크립투라룸 테사레우루스에 따라서 현재 카톨릭 교회가 개정된 새 불가타 성경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기 무렵 얼피리스의 감독하에 고트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5세기에는 메스로프 마시토츠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문자를 창안하여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시리아어, 콥트어, 고대 누비아어, 그즈어, 그리고 조지아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도
무려 한 이 시기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D 331년경 콘스탄틴 대제가 유세비우스와 함께 50여 권의 성경을 콘스탄티노플 당시 서방교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교회로 옮겼고, 특별히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340년경 콘스탄틴을 위해서 성경을 또한 번역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이 아까 397년경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이 정경화되는 발판이 또한 이때 마련되기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현재 성경은 약 2006년 세계 선교 통계 보고에 의하면 약 2261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널리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크게 대표되는 두 가지 언어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독일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나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521년 보름서 회의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한 단죄를 받은 후 프리드의 선제후의 도움으로 루터가 안전하게 피신하는 동안 선제후의 성으로 소유되었던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단 11주 만에 에라스무스 헬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1534년 루터는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서 구약 성경을 완전 번역하여 루터 성경, 루터 비벨이라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어 완전한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기 전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를 고대 독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세 번역 방식인 단어식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일반 독일인들이 이것을 읽거나 해석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했던 것은 독일어를 라틴어를 잘 모르는 성직자들을 위한 배려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영어 성경에 대한 번역 순서가 우리가 필요한데, 사실 영어 성경이 불가타에서 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된 이 순서들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몇 가지 줄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가로 불멸의 인상을 무엇보다도 남겼다는 자가 바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그는 루터가 독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한 무렵 영국에서 피신하여 유럽 대륙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이때 루터를 만나게 되는데 비텐베르크에서 만나서 루터가 정했던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마지막으로 묵시록으로 이어지는 신약 성경의 순서 배열을 이 윌리엄 틴데일이 그대로 따라하였고 수용하여 오늘날 신약 성경 모든 순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526년 틴데일 성경이 출간되었는데 사실 틴데일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영어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해 보려는 시도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에서 8세기 경에 살았던 캐드먼, 베다, 구슬락, 그리고 에알드헬름 등이 있었고 970년 경에는 영어만 들어있는 최초의 번역이나 이 목적들은 또 독일어 성경처럼 라틴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영어권에 있는 성직자들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세기와 14세기 사이에 또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중 성과 중 하나로서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어로 최초로 신구약 성경이 완역되었던 것인데
1380년에서 1384년경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이름이 완성된 내용 이름이 위클리프 성경이긴 하나 정작 이 위클리프가 정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틴데일 성경이 1526년에서 1534년에 완성되었고 이후에 1535년경 커버넌트 성경 그리고 1537년 매튜 성경, 마태 성경이라 그러죠. 한국으로 말하면 매튜 성경이 번역되었다가 1560년경 존 캘빈과 그의 제자 배자의 영향과 도움으로 제나바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성경 번역서로는 바로 흠정역이라고 말하는 분리어는 1611년에 번역된 바로 킹 제임스 번역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시작될 때 다양한 영역본이 존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고 무엇보다도 종교 그룹, 개신교 그룹 간의 분열을 일치시키려는 영국의 제임스 왕의 주도하에 1604년 햄프턴 파크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주교들과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모두 함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지도자 중 한 명인 존 레이놀즈가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영역본들이 부패였고 또 잘못 기록되었고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문의 진리에 입각해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안을 받아서 그 몇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 번역에 착수하게 만든 성경이 바로 이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 번역을 할 때 번역 작업에 착수했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아주 당대의 최고의 명망 있는 신학자들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원본이 전 세계에서 몇 권 남아있지 않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의 한국에 그중 한 권이 성경박물관이라는 태안반도 근처에 성경박물관이 세워져 있고요. 제가 2년 반 3년 전에 벌써 3년 다 됐군요. 2020년에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성경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그 킹 제임스 원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원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1885년 개정역 The Revised Version이 번역되었고 1901년 미국 표준역이 다시 번역됐고 그리고 1952년 미국 개정 표준역으로 그리고 1972년에는 새 미국 표준 성경 그리고 1982년에는 새 킹 제임스 번역 그리고 1989년에는 새 개정 표준역이 번역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번역본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2001년 영어 표준역이라고 해서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그래서 주로 ESV라고 하는 이 번역이 번역되어 지금 많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번역서를 영어 번역서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NIV라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성경 번역으로는 RSV라고 하는 미국 1952년에 기록된 미국 개정 표준역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 또는 New Standard Version 이것도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ESV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기타 여러 성경들을 잘 주석서를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데는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승하 등이 함께 번역한 최초 한글 신약 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최초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서, 이쪽 복음 누가복음서만입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것이 1882년 이때 처음으로 출판되었던 겁니다. 이 책이 무엇보다도 서북 방언으로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개정하고 번역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신약 전체가 번역되어서 예수 성교 전서로 출판되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 이어서 구약 성경, 구약 번역이 완료되어 성경 전체가 완역으로 만들어진 때가 19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성경 개역이 만들어졌으며 1952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완성되어 출판되어졌습니다. 이때는 6.25 전쟁 때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번역되고 또 번역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점자 성경 전서가 완성이 되었고 1977년에 무엇보다도 아주 획기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개신교 신학자와 카톨릭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 번역한 성경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총 15명의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 신학자가 대략 10명, 또 9명에서 10명, 또 캐톨릭 신학자가 5명에서 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경 번역이 개신교에서는 읽혀지지 않고 오히려 카톨릭에서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고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좀 잘 풀어서 이해하고 싶다면 공동 번역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또 번역된 개정판 공동 번역 성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재출간되었고 19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1999년 다시 공동번역 성경이 재출판되어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2001년경에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재완성이 되고 지금까지 그 명령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1998년경에 번역했던 개역 개정판을 표준 성경으로 채택되어 함께 읽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또 재개정 개정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번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원문이었던 진짜 원문은 없지만은 구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본 히브리어어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마 그것이 번역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약간의 오류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무엇보다도 일반 성도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다른 의미에서는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번역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지 못하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또한 철저한 신학적인 훈련과 검증, 그리고 언어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여담이지만은 상당히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이 성경 공부에 충실해야 되고 목회사에게 상당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성경 연구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언어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정도의 능력이 소양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지 신학교 3년을 졸업했다고 해서 또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여서 신학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의 대부분은 교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디다케, 가르침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세속주의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약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깊이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준어고 기준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온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응답받는 과정 모든 것조차도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성경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화되어 있는 신앙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자기 수련, 마치 도사들이 신학 성경을 이래라 저래라라고 어떻게 마치 좋은 교훈서나 이상한 논리로 복음서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2단과 3단과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진정성,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이란 이 말에 신비스러움의 모든 것이 그저 매몰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깨달음 이성으로 도저히 그것이 능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신비적인 요소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위 안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신의 언어로서 우리는 해독하거나 들려질지라도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모든 사고의 구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지식의 한계, 우리가 사고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그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우리가 이성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묻고 찾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의 기조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이 이 27권 가운데 신약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연대차는 조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대략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알려지는 바에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목차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해서 쭉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혹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시면 크게 신약성경 27권은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약성경이 내용 가운데 27권 가운데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사실 출처가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대략 AD 45년에서 5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겁니다. 기록된 곳은 예루살렘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이 가장 오래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AD 한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자는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돌아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약 성경.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약 50년에서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역시 50년에서 51년 전서에 이어서 곧장 기록되어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렇게 육로를 통하여 바울이 올라가면서 에베소를 지나서 그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의 문제점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두 가지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가 약 한 54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역시 약 한 55년경 역시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55년경에 로마서 역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50년대 말에서 약 6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저자는 요한이라는 마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이고요.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면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60년대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태라는 저자가 또는 마태 공동체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빌레몬서 약 60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는데 60년경 언저리에 있는데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장소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60년대경에 골로새서 바울이 로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로마에서, 누가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자가 누가입니다. 또는 가이사라 또는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바울을 서포팅하며 이름도 없이 바울을 끝까지 섬겼고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61년경의 사도행전, 바울의 행전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역시 누가가 가이사라 또는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1년경의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에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첫 번째가 62년경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다면 62년경에 디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3년경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63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64년에서 64년경 역시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년에서 80년경에 또는 60년에서 70년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유다서인데요. 이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저작 장소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0년대에서 90년대 경에 그게 한 4가지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던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차례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 목회하고 사역을 할 때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에서 100년대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에 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27권이 순서대로 보면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빌레몬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또는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순서와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약성경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성경의 핵심과 중심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신앙의 핵심과 방향 그리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만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 그리고 대망의 메시아 사상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신약 성경은 보다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공생의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 배운 기초 지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고 한다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의 현주소, 내 믿음이 오늘날 내 신앙이 혹시 아닌지,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결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복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무용지물이고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에는 헛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국을 떠나 다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싶었지만 전해주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주체가 분명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또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 신앙, 그리고 대속사상,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함께 죽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이제로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실제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면 예수는 온데간도 없고 자신만 남아있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불행한 마음이 저는 떠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확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를 쉽게 이리저리 선택하고 쉽게 떠나고 쉽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를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그리고 영혼을 받아달라는 부르짖음은 오히려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외침과 같아 보여지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어야 할지 그 정체성을 내 신앙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분명하게 내 삶 속에 육화되고 녹아져서 내 신앙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일으키고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을 다시 솟게 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습관적 신앙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은 결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신약 성경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진실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방향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가 적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혹시 내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충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물론 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고 싸워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2시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유학을 떠났고 고생하며 목숨을 다 바쳐 제가 학위를 취득하였고 다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지금 교회 현장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 동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성경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